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 불바보TV에서 지난 시간에 올렸던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댓글을 올리신 게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중심으로 우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 49제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란 주제로 저희들이 방송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방송에 대한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현 지구에 있는 테란 스파의 모든 생물체가 현 지구에서의 테란 스파가 온 것이고 49일이라는 기간을 거쳤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질문하신 분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시고 한 것 같습니다. 자, 현 지구에 있는 테란스파란 이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이야기합니다. 태는 태생, 태로 태어나는 거죠. 보통 포유류, 그 다음에 고래나 이런 것들이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생은 알로 태어나는 거예요. 조류,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화생이 있습니다. 테란 본래 화습 이렇게 말하는데, 화생은 따로의 어떤 태어나는 조건이 있거나 하지 않고 이 삶을 마치면 변화돼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들이 이 삶을 마치고 나면 영혼의 세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화생입니다. 따로의 부모가 필요하거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자연이 변화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구더기가 파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특히 이제 그 화생은 영혼의 세계에 주로 화생입니다. 그렇고 습생은 어떤 조건이 외부적인 기온이나 습도나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여겨졌던 것들입니다. 습생이라고 한 거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면 그 원인이 예를 들어서 곰팡이 같은 경우에 포자가 어디서 날라왔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마 일반 대중들이 알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그 습기란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기억된 업식입니다. 습관이라고도 합니다. 그 습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곳의 생명을 발화시키는 이런 것을 습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태란 화습. 그래서 보통 이제 중생들이 태어나는 모든 모습 네 가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지구상에 있는 테란스파의 모든 생물체들이 현 지구에서 테란스파가 온 것이고 49일이라는 기간을 거쳤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지구라는 공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지구 내에서 테란스파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49일의 기간을 거치느냐, 즉 중음기를 거치느냐,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불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현 지구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구라든지 자연환경, 혹은 은하계라든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자연계의 근원들은 보통 우리가 그 기세간이라 합니다. 기세간이란 무슨 말이냐면 그 중생들이 자신의 업식에 따라서 생명을 윤회를 하는데 그 윤회를 할 때 그 윤회하는 공간들 그걸 뭘로 기세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세계가 필요하고요. 어류는 물이 필요하겠죠. 바다에 사는 이제 그 물고기들은 바다가 필요하고, 민물이 필요한 그 어류들은 민물이 호수나 강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파리가 태어나고 싶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알이 있어야 되고, 그 알이 구더기가 돼서 애벌레가 돼서 먹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오염된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그곳에서 먹고 일정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 번데기가 되고 또 성충이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러한 조건들이 인과 연과 과가 있는데 그 연에 속하는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자연적인, 우리가 보는 자연적인 그 공간들을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 세계 필요하고요. 동물 세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들이 필요한 것들. 그러면 기세간이 본래부터 아예 우리 각각 개별의 생명체와 별개로 따로 존재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세간도 그 생명체에 윤회하는 생명체 중생의 마음에 있는 세계인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꿈에 내가 서울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이라는 세계는 본래부터 있어서 내가 서울 가고 싶은 마음이 서울이 있는 곳에 간 거냐? 그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세계도 역시 꿈인 거죠. 이게 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면 지구라는 공간을 이야기하게 되고 따로 이 별개라고 느끼게 되냐 하면 나라는 생명체, 즉 내 마음의 업식과 내 몸을 나로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라는 내 몸 밖에 대상들이 나와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생명체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자연 환경이나 모든 것이 나와는 별개로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재범무아인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구 내에서의 어떤 공간이나 지구 내에서의 트란스파의 생명체의 윤회나 이런 것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지금 내가 꾸는 꿈속의 모습들인 겁니다. 꿈속에 내 모습이 내 몸과 마음이 있고 그것의 그걸 아상이라는데 아상에 대한 착각 때문에 일어난 또 다른 환영일 뿐인 거죠. 자, 그렇지만 이건 불교의 본질의 문제고 자,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지금 이미 내가 육신이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으니 즉 내 몸을 나로 여기는 이 중생의 눈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럼 불교적인 시각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제가 그거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같이 명확하게 생물학자들이나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적인 윤회의 인연에 의해서 연기법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테란스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지구상에 윤회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지구상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주로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생을 마치고. 그래서 49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환생을 할 때 물고기로 환생을 했습니다. 즉 바다에 사는 바다 물고기로 상어로 환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어가 환생을 할 때 지구 너머 밖에 있는 또 다른 바다를 찾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지구 내에 있는 바다를 찾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내가 익숙한 지구 내에 있는 근처에 있는 바다를 찾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 집 주변에 아주 모든 쇼핑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물건을 다 충분히 갖추고 있는 쇼핑센터가 있는데 그걸 버리고 저 멀리 미국까지 갈 필요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즉 자신의 마음의 선택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그런 기세간의 조건이 없다면 당연히 다른 조건을 갖춘 기세간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지구상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소세계는 1월이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하늘세계, 저 새끼천부터 시작해서 이 지옥세계까지 다 갖추어진 세계를 부처님이 소세계를 하거든요. 그럼 1월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과학이나 천문학으로 본다면 태양과 달이 있고 지구상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구상에 내에 있는 존재들은 저 하늘 새끼천부터 가장 낮은 지옥계까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굳이 내게 인연이 없는 멀리 딴 지구 외에 저 은하계를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 갖춰져 있는데 왜 가겠습니까?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고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하는 것에 내가 알고 익숙해져 있는 것이 내 마음의 기억이 되고 그 업식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내에 있는 생명체들은 주로 지구 내에서 환생을 거듭할 가능성이 아주 많겠죠. 그러나 깨달음이라도 부처가 되고 나면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 환영의 세계가 사라지므로 꿈에서 깨는 것이라서 더 이상의 기세간이나 기세간 내에 존재하는 중생들의 모습이 있지 않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테란스파의 모든 생명체 49일이라는 기간을 거치는지요. 중음기는 거칠 겁니다. 어떤 생명체든지 지금의 생명이 목숨이 다하면, 몸이 목숨이 다하면 이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니 그 선택 과정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49일이라는 개념은 거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49일이라는 인간의 수명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개념은 본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이라 인간들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에서 보면 시간은 엄청난 주관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인간이 보는 시간과 우리가 함께 사는 저 애완견이나 혹은 애완동물, 반려견 같은 것들이죠. 자, 그들이 보는 시간의 개념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 땅속에서 평생을 땅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땅속에서 사는 생명체가 있다면 개념이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의 근간이 지구의 자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양이 뜨고 져서 다시 그 다음날 뜨는 게 하루죠. 이걸 24시간으로 나누게 되고 그 24시간을 다시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60분을 다시 1분을 초로 나누죠. 60초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지구의 공전, 태양과 지구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시간은 아닙니다. 원래 시간이란 공간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공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시간인 거거든요. 태양의 변화, 지구와 태양의 변화, 즉 태양이 뜨고 져서 다시 태양이 뜨는 그 변화로 인해서 하루가 만들어졌고 하루라는 기간만 가지고 소통하니 너무 모호하죠. 예를 들어 21일 날 만나자 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21일 날 그럼 도대체 21일 날 아침에 만나자는 겁니까? 저녁에 만나자는 겁니까? 아니면 한밤중에 만날까요?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누게 됐고 그 시간도 예를 들어서 10시에 만나자 하면 어떤 사람은 10시 1분에 올 거고 한 사람은 10시 55분, 59분에 올 거거든요. 그 더 나눈 거죠. 분으로 나누고요. 요즘에는 워낙 또 세분화되고 시간이 점점 더 중요성을 띠다 보니까 초로 나누고 나노로도 시간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고정관념들입니다. 그럼 이 인간의 고정관념이 다른 생명체에게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인간이 지금 보고 느끼는 그 기준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마치 49일이라는 기간이 모든 생명체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 지옥에서 우리 하루에 10,000번 생을 사는 중생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루에 만생만사. 그 지옥 중생들이 이제 무간지옥에는 만생만사라거든요. 일일이라 만생만사. 우리 하루 24시간 내에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9일이 주어진다면 이 시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면 그만큼 짧은 생일만큼 주어지는 그 죽음기도 선택하는 기간도 아주 짧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저 천상세계에 1억 년에 사는 중생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49일밖에 안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간에 맞게 이미 우리는 이제 죽어서 생명이 끝나서 다시 육신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천상세계 이 중생들은 이미 자신이 죽는 걸 이미 압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고 그 다음에 많은 기간을 어디를 선택할까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죠. 훨씬 우리보다 길겠죠. 그래서 각 중생들의 자신들의 업식에 따라서 죽음기도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내용이 부처님 경전은 어디에 나오거나
혹은 제가 어떤 것을 정확히 현미경을 보듯이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하면 그 원리에 따르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슈파인사타에서 가르치는 것에 빗대어 보면 의식은 물질 없이 발현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쩌야 단독으로 중음세계라는 곳에 머물 수가 있는지요. 이분은 이제 초기 불교를 좀 공부하신 분 같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식만 가지고는 표현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알 수 없다. 발현이란 식이 드러나는 모습을 말한 겁니다. 자, 제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행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그 마음을 표현하려면 어떨까요? 몸이라는 물질이 필요하죠. 즉 이렇게 해서 식이 드러나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식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되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 미, 설, 신이라는 5가지 감각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물질이 없는 단계의 식이 있거든요. 식이 마음이 먼저 있고 식이란 뭐냐면 얘기하면 이제 의식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업식이라고도 합니다. 즉 행위에 대한 기억입니다. 현재 이전에 내가 마음으로 행했고 그 다음에 입으로 행했고 행위로 몸으로 행한 것, 그걸 신구의 삼업이라 하죠. 여기에 대한 기억이 식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의식, 불교에서는 보통 업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이죠. 근데 마음에는 그럼 왜 혼돈이 오냐면 마음에는 이 업식이 있고 업식을 읽어내는 주인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합쳐서 마음이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업식이라 하는데 그 업식이 표현되려고 하면 물질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을 받기 위해서 이 삶을 마치고 나서 그 식이 남아있다가 다시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 욕망 때문에 몸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윤회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즉 여러분들이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죠. 여기에서 물질이 없이 발현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육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육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육신을 얻기 전에 몸, 즉 몸과 업식은 의식은 다릅니다. 몸은 의식을 표현한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수단을 잃어버렸을 때 남은 의식이 있죠. 단독으로 있으면.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윤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성립되지 않죠. 왜? 몸이 물질이 있어야지만 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물질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죽음은. 근데 그러면 다음 생을 갈 수 있는 윤회라는 건 무엇이 어떻게 왜 가게 됩니까?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몸이 곧 의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따로 몸 따로 있거든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기도 하고 몸은 가만히 앉지 않으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번뇌망상 나잖아요. 그다음 마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활동하죠. 그래서 의식에 그러니까 몸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이 일어날 때 주로 몸을 육신을 이용해서 몸을 해서 표현을 하지만 몸이 다 사라지고 나면 다시 몸을 구할 때까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이죠. 업식이죠. 이것이 원하는 몸을 내가 어떻게 왜 어떤 몸을 받을까? 그것을 열심히 생각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49의 중음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파인사타에서 가르치는 거 이런 걸 이제 여쭤보는 걸 보면 초기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면은 우리의 윤회계 내에서의 그러한 중음기라든지 영혼이 어떻게 해서 환생을 하는지 이런 것을 알게 하기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다 더 편안하고 즐거운 세계에 환생하는 겁니다. 살아서는 편안하고 즐거운 내 주변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건 그 태어나는 방법을 잘하는 게 필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편안한 곳에 환생하는 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거든요. 자, 수능을 보고 나면 혹은 수능 한 달쯤 나면 수능 보는 방식, 그 다음에 원서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도 선생님, 입시 지도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또 많은 매스컴이라든지에서도 그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그 한 달 전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시험을 잘 보고 내가 수능 시험 점수를 올릴 건가를 공부를 하지, 그 방법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시, 진짜 중요한 거라면 어떨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지 않을까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방법은 네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필요로 한 거지, 사실은 그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선행을 하고 공덕을 짓고 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방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예를 들어 49일 동안의 중음신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환생하는 과정이나 이걸 아무리 잘 알아도 내가 지혜와 공덕이 없으면 좋은 것에 환생할 수 없거든요. 시험 보는 방식, 그 다음에 원서 넣는 방식, 학교 선택하는 방식 잘 알아면 뭐합니까? 시험 점수가 낮으면 당연히 학교 갈 수 없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기보단 실제 이 삶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부처님께서 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기 불교에는 그런 것이 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다음의 질문에는 중음신이라는 그 존재 역시 태어남과 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생에서 죽음으로써 정지된 그 상태에 유지되는 것이 아닌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정지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되는 원인은 내가 뭔가 더 편안하고 즐거움을 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 하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또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는 모습을 재행무상이라는 거죠. 재행무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뜻인데, 그 변함의 근원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 죽고 나면 이 지금 상태에서 우리 그러죠. 편안하고 지금 너무 즐겁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저까지 너무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야, 오늘은 너무너무 편안해, 일 안 해도 쉬면 좋을 것 같아라고 침대에서 하루 종일 잤습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 자고 깨어나서 그 사람이 편안하니까 그 상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유지 못합니다. 조금 지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런 날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편하죠. 또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 거기서 끝날까요? 이런 날, 우리 영화 한번 보러 갈까? 끊임없이 변해가죠. 편안한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변하는데, 중음신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진 재산이 다 무언가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안 변하고 가만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더 중요한, 내 몸이 지금 엄청 아파가지고 사망 직전에 가 있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앉아서 내가 병원 안 가고 그래, 내 마음은 편안해, 할 수 있을까요? 죽음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말한 내 재산 모두,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내 육신, 여기에 더 붙여서 내가 아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가만히 있는 방법이 바로 수행이고, 그 가만히 있는 것을 터득한 것이 바로 열반인 겁니다. 움직여서 구하니 새로운 몸을 구하려고 했고 윤회가 됐고 환생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지금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모든 원인은 지금보다 더 즐겁고 편안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편안하고 구할 필요가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음의 세계든 지금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있어서 몸을 움직이고 몸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내 것들을 구하는 게 중생들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육신이 사라지면 다시 육신을 구하려는 것이 죽음의 세계고요. 자, 그렇다면은 더 이상 내 마음이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걸 우리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인이 나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 마음을 구하려 하지 말고 주인이 나로 돌아가면 불편할 때도 내 마음, 편안할 때도 내 마음, 괴로울 때도 내 마음, 즐거울 때도 내 마음이니 굳이 불편하면서 편안함을 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나는 똑같잖아요. 마음은 달라졌지만 그 주인 나를 알면 전혀 할 필요 없었던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깨달음 얻은 선지식을 편안한 사람, 한도인, 편안한 도인, 또 다른 말로 무학,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배우면 배워서 내가 구하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구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면 됩니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당연히 변해갑니다. 근데 변해갈 때 그냥 아무 무작위로 변화할까요? 내 마음에 기억된 경험을 토대로 어떤 것이 나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지, 지금의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을지를 분석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이게 분별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 근원이 바로 업식이 돼서 그 저장된 업식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구하는 욕심의 욕망에 따라서 몸을 받게 되는 거니, 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시 중음신 존재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제세시의 중음신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 제세시, 제가 제세시에 살아보지 못했죠. 한번 질문하신 분도 제세시에라고 했을 때는 초기 경전이나 혹은 저쪽 남방계통의 그런 경전들, 원시불교 경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지난 질문에. 부처님 초기에는 뭐 사후세계라든지 영혼의 윤회를 인정을 했지만 윤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세계에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인간의 부처님, 그리고 출가해서 깨달음 얻으신 부처님, 근데 인간의 기준으로, 즉 시간과 공간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그 당시 그 인간을 기준, 부처님이 계셨던 인도를 기준으로 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승경전으로 오면 이 문제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 흔히 아는 지장경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불교에서 하는 의식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의식들은 이런 사십교제 의식이나 천도제 의식이나 뭐 제의식, 뭐 우리가 아는 그 법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의식은 주로 어디서 기인하냐면 밀교의 경전에서 기인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많은 내용들은 밀교 경전에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교 경전에 있던 것들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로 전달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초기 불교와 그 다음에 대승불교, 대승현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승밀교, 이것이 같이 다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뭐 대승경전까지도 위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일맥상통합니다. 초기 불교의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모든 것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중생계에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나 하시지 않았거나 연기법은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나 말씀하시지 않았거나 해탈과 열반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나 말씀하시지 않았거나 생사의 고통과 해탈 열반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단지 부처님께서 미리 그걸 아시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과학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칙이라든지 혹은 천문학자가 새로운 별을 발견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은 본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건데 모르는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없다 해서 그건 불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말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요. 대승에서 오면 수많은 경전들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런 부처님이 이러한 대승의 보살이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달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장이 되죠.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구상의 인간의 부처님을 주로 기준으로 합니다. 시공이 인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대승으로 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고 볼 땐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서울은 지구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럼 지구의 한 부분일까요? 태양계의 한 부분이고요. 은하계의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 무수한 우주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만약에 초기불교라면 지구의 한 부분, 더 나아가서는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의 한 부분, 우주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대승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서로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상충된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질문하신 분이 나름 열심히 공부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수행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 너무 좋았고요. 혹시 제가 답한 것이 부족하시다면 또 질문 올려주시면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부분이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저희들이 배운 거랑 좀 다릅니다 할 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